6월 달이라서 특별히 달에 맞는 본문 그런 내용을 설교하라고 찾는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한으로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됐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 사울 왕을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뭐 이렇게 계속 잘 나가면 좋았겠지만 가다가 뭔가 좀 일이 삐걱거리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 전투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소년이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뭔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되죠. 그리고 전쟁터에 갔다가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소년이 싸운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뭔가 계속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볼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더 힘있고 내가 강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직 뭐 나는 게임도 안 되는 그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총애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런 것을 눈빛을 보는 거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바로 자기 옆에다가 자리를 누른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사위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사위로 삼아서 그를 내 옆에 있다가 그를 기회가 되면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사울이 작전을 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기를 결론에는 다윗의 옆에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다윗의 수식어로 따라다닙니다. 아주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었을 때도 결국에는 다윗에게 따르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 따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다? 점점 결국에는 왕성해 가는 나라 점점 강성해 가니라. 이렇게 다윗이 계속 잘 돼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돼가죠.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될 때에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빨리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 하고 챗GPT를 물어봤는데 챗GPT가 계속 전송 중 답을 못 주더라고요. 다윗의 아들은 10명이 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하고요. 사무엘하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왕이세요. 근데 왕의 뒤를 이을 그럼 그 당시에는 다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의 뒤를 이었으니까 그 아들들 10명이 되는 그 아들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만 했지 실현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별히 다윗이 누구를 지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뭔가를 정하기 전에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노년에 이렇게 표현돼요. 다윗이 이제 아마 힘이 없는 노년에 들어간 그런 시대 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게 되면은 훔쳐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있는데 왕이 지금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재판을 내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 젊은 아들이 그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뭐 다윗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니까 그 아들한테 이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계속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헤브론에 가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보낸 요압 장군하고 싸우다가 그만 이 압살롬이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긴 머리였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머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만 목이 그냥 대롱대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에는 요압이 가가지고 단칼에 왕의 아들이었지만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게 되죠. 다윗은 마음에 굉장히 아팠어요. 왜? 너무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했지만은 한번 그 죽일 것까지 있느냐, 좀 어떻게 좀 하지. 근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또다시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인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이번에는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번째는 네 번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강력했던 요압 장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성경의 말씀에 표현되면은 군사령관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뺀 형제들,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 결론의 말은 뭐냐면 아도니아 왕 만세 만세 이렇게 된 거죠. 이 소문은 이제 궁궐에까지 들려가가지고 그만 이제 밧세바에게 들어갑니다. 밧세바는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아주 어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나단 선자를 통해서 같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지고 왕이여 혹시 당신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긁어대는 거죠. 아니 우리 솔로몬에게 왕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결국에는 속전속결로 솔로몬 왕 즉위식을 하게 되죠. 솔로몬 왕 즉위식을 하고 나서 그 즉위식 끝남과 동시에 여기에 가담했던 요압 장군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군대를 보내서 요압 장군을 죽이고 또 거기에 가세했던 사람 제사장 아비아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피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왕의 자리가 솔로몬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된 다음입니다. 바울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이만큼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로 얻게 돼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옆에 여인들이 1000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볼 때 10명만 해도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다 동그라미 안에 1000명이야 1000명.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자기의 신을 믿고 있었던 여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인들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여인들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 자꾸 그냥 남편을 졸라대고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던 왕이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서두의 말씀을 왜 다윗의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 뒤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다윗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솔로몬은 뭐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그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다. 누가?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찾았던 솔로몬이 이제 그못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을 위해서 또 몰록을 위해서 그렇게 당을 지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갈수록 태산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그 솔로몬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마음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진노하셔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네가 내 명령을 어겼어. 그래서 반드시 네 나라,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가져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했던 그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눠지는 그런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최대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평소에도 제가 하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챗GPT에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가 한번 했는데 보니까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다 삭제하고 지가 할 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가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게 지가 원하는 설교를 만들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것조차도 가져가신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에게서
하나님이 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었고 강압적인 거, 강포한 자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무엇이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강포한 것을 싫어한다. 강포가 뭐예요?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누르고 빼앗고 착취하는 거, 이게 강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 교만과 강포자의 모습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교만의 모습?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르호보암이 가졌던 이 강포한 모습, 이 강포자의 자세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겸손하게, 때는 그 겸손을 지나쳐서 비굴하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그냥 종부리듯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그 10명이나 넘는 그 형제들 속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조차도 결국 뭐냐?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빼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아버지가 힘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힘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힘 믿고 지가 힘 있는 사람처럼 지가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어느 날 무너진, 아버지 다윗 왕이 건축했던 성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가서 이제 그 공사하는 거를 현장을 돌아보는데 거기서 딱 어떤 사람을 발견해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축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감독자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드린다면 그에게 감독자를 주게 됐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 건축을 하고 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야라는 그 선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저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맡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근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처럼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 솔로몬이잖아요. 이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놈을 죽여라 해서 여로보암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또 여로보암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 살아야 되잖아. 도망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엔 뭐가 되느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무렵에 하나님은 준비됐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10개 지파를 맡기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르겠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가져가신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주신 것도 가져가셔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르호보암이 물어봤잖아요. 첫째는 누구에게?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을 당시에 거기에 충성했던 원로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원로들이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제
아버지 시대에는 세금이 많이 물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평화롭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세금 좀 이렇게 좀 줄여주고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다 왕을 따를 겁니다. 왕을 섬길 겁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또 흘러버려. 그리고 이제는 다음에는 자기 연령의 젊은 세대를 부르죠. 신진 인사들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왕이요, 그럴 것이 아니라 갑절로 세금을 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거기서 막 그냥 충동질을 하게 되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보게 이렇게 원로들이 한 대로 하면은 세금도 덜 거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러고 보면 왕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 아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근데 젊은이들이 말하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금도 많이 거치고 또 어떻게 된 거야? 왕의 권위도 쓰고 위험도 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교만하고 폐역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우리 여기 있다가는 뭐 그냥 우리는 완전히 그냥 박살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드렸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전갈 채찍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구역을 시키는데 매를 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도 힘든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전갈 묻은 거 아니에요?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매질을 하겠다 이거.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 때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렇게 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금 같은 것이 금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뭐가 그랬다? 교만과 강포가 멀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거나 강포하면 금이 갑니다. 잘라집니다. 분리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에 청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이 길지 않은 몇 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던 여로보암 왕인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역시 똑같이 자기를 따르는 그 10개의 지파와 더불어서 어떻게 되냐?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대를 건축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또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러면서 저게 뭐냐? 여로보암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쌓을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누를
누가 범한다? 여로보암이 또 정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결국엔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가 됐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또 세워나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야 돼요. 여로보암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영적 암흑기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로보암 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